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잘못 나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누구를 경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아주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주일학교나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도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쉽게 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 하면 동방박사 3명 아닌가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그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에 의해서 3명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왔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점성술 또는 천문학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누구이고 동방은 어느 지역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내용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왕 하면 어디에 계세요? 왕궁에 계시잖아요. 그 왕궁은 유대의 수도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당연히 먼 곳에 살고 있는 그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을 첫 번째 목적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일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한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을 헤롯 왕에게 한다는 게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좀 섬찟한 것 같아요. 헤롯 왕에게 이러한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질문인 거거든요.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당연히 왕의 자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헤롯 왕에게 와서 당연히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상당히 위험한 질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의 왕이 아니어서 정통성이 없어요. 에돔 사람인 출신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헤롯을 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헤롯 왕은 몹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면서 흥분과 기대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해서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모습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좀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을 텐데 바로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는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왕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지만 이 왕이라는 의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의미를 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왔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가 어디에서 납니까? 온 우주를 다스릴 그 구원자이신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도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방박사와 헤롯 왕인데 그들이 행한 행위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고 저희
주목을 끈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라고 하면서 경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을 반복되면서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는 중심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그들의 긴 여정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경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서 경배 드리기 위하여서 그 먼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아서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여정을 찾아온 그 여정의 최종 목적이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 왕과 율법학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오늘 8절에서 보는데 그들도 아기에게 경배하겠소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배는 믿음을 갖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는 다르게 바로 속임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지만 그 목적은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의 목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유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경배를 향해서 달려왔지만 한 사람의 목적과 다른 사람의 목적이 다른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경배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경배의 모습은 속임수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경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찬양하며 경배를 목적으로 달려온 이 사람들의 경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집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도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대상은 바로 아기 예수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묶어서 경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 한 분만을 경배하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만 오로지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신앙의 여정을 떠났는데 그 여정 가운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경배하는 선물로서 바치기에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유향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과 목숨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몰약은 생명과 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대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 과연 우리는 얼만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 먼 신앙의 여정을 믿음을 갖고 와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경배했는지, 아니면 헤롯 대왕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그 뒤에 속임수를 갖고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얄팍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마태의 이 기록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